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주말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안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또 평안함을 누리는 이날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자유케 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절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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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우리 시편 4편의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4편 말씀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의 힘든 마음들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새 힘을 얻어서 새롭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들이
시편은 굉장히 많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수식하는 형용사들이 굉장히 많고 어구들이 있는데 의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불의를 두고 보실 수 없으신 그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앞에 다윗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도록 허용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으로 삼기 위함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다윗은 그런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을 통하여 인생을 새롭게 건설하고 또 계획했죠. 오늘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그 응답의 내용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지 않는 삶,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2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신의 욕망과 헛된 일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에덴 동산을 떠난 것이 인류의 역사이죠. 그것은 아담과 하와만 지은 죄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짓고 있는 죄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한 영광을 우리가 얻으려고 할 때 내가 좀 그 공로를 가로채서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 그걸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곤란한 중에 우리 마음에 제일 많이 드는 것은, 힘든 시간에 제일 많이 드는 마음은 우리가 높아지길 원하는 마음이에요. 땅끝까지 낮아졌던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명예가 하늘 끝까지 높아지길 바라는 보상 심리가 힘든 순간에 찾아오잖아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힘들고 억울한 시간들을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지 않는다, 높여주시는 걸 목표로 삼으면 높아지지 않는 상황이 계속 지속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상황 중에 지쳐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미움을 샀습니까? 그들로 인하여 오해를 받았습니까? 내가 내 명예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드러내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높아지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졌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1절에서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이라 불렀는데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부르셨다. 그에게 응답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 그분의 자녀인 우리도 이렇게 경건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 가운데 주님은 마음껏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하여 4절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가 말로 얼마나 많은 범죄, 죄를 짓고 삽니까? 저도 그렇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쉽게 농담 삼아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뼈가 담긴 농담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리고자 하는 말로, 또 누군가에게 원망하고자 하는 말로, 탓을 돌리는 말로, 우리가 말로만 고백하지 않아도 짓지 않을 수 있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80%의 죄는 이 말과 생각으로 짓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면 범법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택하신 경건한 자로 응답을 경험하는 삶을 살려면 삶 가운데 죄를 멀리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말하는 것부터. 일전에도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죠. 우리의 혀를 길들일 대상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천하 만물은 우리가 다 길들일 수 있었는데 이 혀, 작은 이 새치 혀 하나는 우리의 능력으로 길들일 수 없다. 야고보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주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우리의 입술이 거룩한 입술로 변화되기를 날마다 힘써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바꾸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이 말 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린 본능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제일 좋은 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만큼만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는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거나 간구하거나 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높이는 기도를 할 때만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깊은 통찰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하셔야만 죄를 멀리 하실 수 있어요. 5절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우리가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다스리고 죄를 멀리하면서 경건한 사람들로 기도하며 살아갈 때 당연히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또 받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일 준비하는 오늘 토요일에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십시오. 매너리즘, 그냥 이런 얘기 매일 들으니까 당연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이죠. 새 포도주가 풍성하고 곡식이 풍성하는 건 뭐예요?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다 꿈꾸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는 기쁨이 없지 않지만 있지만 그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은 뭐예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신 기쁨이 있을 때. 만약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전부라면 그럼 세상에서 제일 많은 걸 누리고 있는 사람이 제일 기뻐야죠. 근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권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의 삶에 근심과 걱정도 많아집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꿈꾸지 마세요. 우리는 적당히 어느 정도면 충분하다 말하지만 인간은 절대로 적당히를 원하지 않습니다. 적당히를 원할 줄 알았다면 선악과도 따먹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그게 충분하다 생각했으면 선악과 먹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건 모자라다 생각하고 다 가졌는데 한 가지 못 가진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광, 그거 탐나서 선악과 따먹은 것이 인간이거든요. 아무리 많이 가져보십시오. 월 수입이 1,000만 원이 넘어간들 우리의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게 새 포도주와 곡식이 내 창고에 가득한들 여러분들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그 기쁨이 얼마 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걸로 충족하려고 마약하고 바람을 피고 외도를 하고 세상 것들로 취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그거보다 더 훨씬 큰 기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고 가난해도 기뻐할 수 있고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 없어도 주님 주신 기쁨은 그것보다 훨씬 큰 기쁨이기 때문에 오늘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기쁨을 부어주세요. 예배는 이 기쁨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누가 날 기쁘게 해줘서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기뻐지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때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하나님만이 나를 평안하게 자고 먹고 살게 하시는 분, 그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죄를 멀리하고 말을 조심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걸어갈 때 주님 주신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이런 평안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주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기대하고 또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삶, 풍성한 삶,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들을 오늘 하루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평생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는 사람답게 세상의 것들 없어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쁘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진짜 기쁨 맛볼 수 있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또 내일 주일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